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소욕을 따라 각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가며 가만히 두면 죄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배신의 길이 더 쉽고 인정하는 것보다 비판하기를 더 좋아하며 형제와 주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빈틈을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것까지도 품고 일하셔서 결국엔 승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내 힘으로 잃어보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완전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 뒤로 숨고 몰랐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령마다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습니다. 모든 학문의 끝에 진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소통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관계는 사랑도 소통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현대생의 물살에 더 이상 떠밀려가지 않고 모든 통합된 진리에 위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고 믿으며 한 몸으로 두신 새빛교회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더욱 흥하게 하옵소서. 필리핀의 이지스와 IBL 동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후속세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정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말씀의 종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진리 가운데 주님 높음 받으시고 찬양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픔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노래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실패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 대님이 책을 쓰라고 막 그러셔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실제로 계속 경험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누가 설교 안 했다고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또 꼬꾸라져서 잘못하면 이것이 실패를 정당화시키는,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을 위한 근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지 이제 마음대로 실패해라, 이제 대충대충 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실패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다가 안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안 하는 사람도 어차피 뭐 실패할 거 뭐 이게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고. 근데 이렇게 세상은 악이 많냐? 저런 왜 이렇게 병들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왜 생겨나냐? 그러게 왜 그럴까? 묻는 거죠. 오히려 대답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너 같은 놈이 살아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런 거죠. 이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에 대고 막 판단하는 거죠. 이 악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 악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16, 17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거죠.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이 떠난 거예요. 그 옆을 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도시를 지은 거죠. 시스템을 만든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 별의별 거 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위로받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편리를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모든 필요한 문화적인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람에게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아내들이요. 처음부터 이상해요. 왜 아내들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지금 아내를 10명 돕고, 어떤 애가 어떤 애가 나를 상하게 해서 내가 걔를 죽였다. 어떤 놈이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했다고, 죽였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 가인의 성,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살인사건. 가인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요. 가인은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악입니다. 아직 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른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기가 와 있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 가인, 그 예쁜 가인이 바로 죄의 첫 번째 열매였죠. 그때는 예뻤지만 그 이쁜 아이가 자라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인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열매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가 만든 그 에덴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소설, 존 스타인백의 그 요벨산을 만든 소설을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임스 딘 나온 영화는 아십니까? 그것도 제목만 들으셨죠? 이런 사진하고. 딱 하는 사진, 저도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어디 잠실에 가서 제가 사진 딱 제임스 딘 옆에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괜히 찍었어요. 그거 미치겠어요. 그 사진 때문에 괜히 비교만 되고. 어쨌든 그 잘생긴 놈, 그 잘생긴 사람, 걔가 그 반항하는 아들로 나온답니다. 저는 그 영화도 못 봤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되게 좀 보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옛날 영화라서 그냥 그만뒀는데, 아빠랑 아들과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거 수많은 갈등이 있고 암투가 있고 막 복잡한 얘기. 간추려 넣은 글로 읽었는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암투와 아픈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송승헌 나온 에덴의 동쪽, 망한 영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타가지고 막 욕 직사게 먹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 에덴의 동쪽,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이 배신, 서로 질투하고 암투, 죽이고 싸우고, 이게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죄 짓는 거죠. 사람 죽여놓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나쁜 일 해놓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이미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 가인의 성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스스로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 행복합니까? 행복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그 근원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바로 그 실패의 시조죠. 실패의 역사의 시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깨졌죠.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죠. 실패했던 거죠. 여기에서 인류의 실패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의문을 갖습니다. 왜 선악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따먹을 거 알면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아니냐? 그가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 선악과 사건은 사람이 사람인 것을 보여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범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완벽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자, 로봇을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 탁 리모컨 누르면 계속 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의 말씀입니까?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당당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얘기만 잠깐 나누고 또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 인간이 실패했으면 하나님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랍니다. 성경은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기 내가 누굽니까? 그 뱀이죠. 그 원수, 그 마귀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아담이 변명합니다. 되게 비겁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하나님 핑계대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전가의 그 원조죠, 원조.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는 여자야.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가 또 말합니다. 저 뱀이 날 꼬셔서 그랬어요. 갑자기 화살이 뱀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어다닐 거다. 그러면서 저주란 말을 씁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바로 다음 절이 이겁니다. 자, 지금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직후에 바로 그때 주님은 어떤 계획이 들어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뱀 너 이제 끝장났다. 너 이제 죽었어.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자, 뱀은 여자를 꼬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그 뱀의 꼬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꼬시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남편도 그 말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자도 실패했고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날 끝장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뱀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욥이 아픔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사단이 가죠.
하단이 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허락받고 욥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욥에 비해서 못한 사람입니까? 그때는 아담과 여자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감히 이 뱀이 여자를 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겠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왜 하나님이 틀렸다 그럽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지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전쟁에서 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기도 하고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뒤로 물러설 줄 압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제갈공명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관우를 조조가 오는 길로 보내죠. 너는 가지 말라. 관우가 내가 가겠다.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알면서 보내죠. 그러니까 관우가 어떻게 합니까? 조조를 살려보냅니다. 자, 관우는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보냈으니까요. 그러나 제갈공명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 얻었어요. 관우랑 그 제갈공명의 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딱 그 순간에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갈공명이 성공했지만 그러면 제갈공명은 성공했습니까? 결국은 그도 실패했습니다. 승리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조조가 승리했습니까? 얼마나 그도 승리한 게 유비가 승리했습니까? 삼국지를 보면 아무도 안 이겼다요. 다 졌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비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동서양에서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다시 가인의 그 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의 동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습니다. 피해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 단골 메뉴가 홀로코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가 아니라 모른다고 해야 맞습니다. 내가 가진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나라가 통째로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의 기록을 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약속해가지고 잡아먹고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근데 그 자식이 그 옆집 사람이 같이 먹어놓고서는 자기 아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인간의 악함으로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주신 것.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미 그때 하나님의 경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그 유대인이 다 멸망당할 때 유태인은 유럽 사회에서 거의 왕따였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 핍박받고 다 이렇게 먹다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600만 명이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국제사회에. 그것이 뭐냐면 유태인을 군기히 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제연합이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태인으로 주는 거를 발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 들어가지고 막 결정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 역사 얘기가 꽤 깁니다. 완전 불가능한 그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깁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끝장내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이후로 유태인은 흩어져가지고 거의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나라 없는데 민족이 2000년 동안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나라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2000년 동안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무슨 말이 맞습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죠.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된 사람들은 뭡니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럼 우리 민족에 희생된 사람들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실패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 성공의 순간에 교만해지고 그때 더 큰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독일이 지금 이 시대를 일으키기 전에 그 프러시안 교육이라고 그때 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요즘에 하는 그 집중적인 그 주입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륙 사람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기업에 군대를 보내서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쫄딱 망했죠.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일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여호사밧 왕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오늘은 히스기야 왕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15년의 생을 더 얻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신 걸 기억해 주시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적 15도가 물러간 해가 뒤로 물러간 그 사건 뒤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성공입니까? 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정말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가 15년 동안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12세에 왕이 오릅니다. 몇 살 때 난 거예요? 그 15년 사이에 난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2, 3년 뒤에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은 그 남유다를 통틀어서 아합보다 더 악독한 왕입니다. 게다가 오래 살았어요. 55년 최장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다 망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조금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던 거 싹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잘된 일입니까? 왕 열왕기상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쫓아낸 거죠. 그런데 원래 있던 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이게 므낫세의 한 일입니다. 정말 큰 악을 행했죠. 계속 말하는 그뿐만 아닙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성공입니까? 나만 잘됐다고 성공입니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죽었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 일하십니다. 하지만 영혼 가운데 영혼의 관점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삶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끝이 아닌 거죠. 그 멀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 관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쇼부보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겁니다. 그 열매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히스기야도 한계가 많은 인간이었고 막판에 정말 큰 실패를 하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살려주셔가지고 그 므낫세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실수하신 거지 나라를 다 망하게 했는데 그런 겁니까? 놀랍게도 그 망나니 같은 왕 므낫세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가 거기서 환난을 당하게 한 뒤에 다시 오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놀랐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천하의 주길놈이었던 그의 말년은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말년보다 낫습니다. 겸손했던 거죠. 히스기야도 실패했고 므낫세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므낫세처럼 못된 왕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된 왕도 사랑하시고 그토록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 55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한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도, 그 더 악한 일을 한 그 므낫세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겸손케 만드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행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결국 므낫세 왕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쇠퇴했고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신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가죽옷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누군가 죽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밟는 대반전을 이미 그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인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아니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끝난 거죠. 그러나 정말 실패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의 계기를 허무신 거예요. 아담의 실패의 순간에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절망의 그 순간에 사단의 모든 계계, 그들의 모든 웃음기를 싹 없애버리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끝난 겁니다. 이미 그때 창세기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담이 이룬 그 모든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에베소서 1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열심을 했어요? 우리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속량,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냥 거저 얻은 그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건 그 구원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시작됩니다. 쭉 나와 있어요. 8절부터 9절까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결과가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케팔라이오는 하나가 되다, 하나로 모으다는 뜻이고 그 앞에 있는 아나는 다시입니다. again. 다시 통일하신, 재통일입니다. 원래 있던 그 상태를 두시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간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통일.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그 몸으로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통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하나를 이루셨던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 되려고 한번 애를 써볼까요? 될까? 우리 김성희가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선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하고 저랑 지금 10년이 뭐예요? 훨씬 더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는 게 저를 아시겠습니까? 궁금하죠? 저 민경산에 저 황당함의 끝은 어딜까? 아직도 모르시겠죠? 저도 어떤 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대표님, 저 민목사 우리 아내가 민목사는 대표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볼까요? 형제는 용감해도 한번 가볼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쫙 넘어가면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사실 아십니까? 원수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완전 깔아봤고요. 저런 무식한 놈들. 왜냐면 그 철학이 발달한 사람들이니까 철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 이 원수가 저 완전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을 모이는 것도 진짜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0년 동안 여기까지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말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이 내가 여기 10년 동안 같이 왔단 말이야. 이 사람하고 내가 몇 년 사셨죠? 사집사님? 예? 50, 예? 59년.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윗세대와 아랫세대 어떻게 우리가 통일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모아봤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정말 온 삶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봤다 그러나 실패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파편화됐다 그랬죠.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현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맞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하시며 당신의 그 경륜을 그 섭리를 지금도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프면 안 됩니까? 왜 당신은 실패하면 안 되고 고통당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이후 모든 만물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의 이유입니다.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아픈 거예요.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가장 놀라운 공동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 온 만물이 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실패하든 성공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당신이 누군가에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몸된
들어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지시고 빚으셔서 항복시켜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이 가장 좋습니다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발적인 나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네가 돈 닦아서 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노력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오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오기만 하라.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자가 너를 새롭게 믿겠다. 문화세도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악한 이유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일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된 지체우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나눠 묶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남자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원합니다. 주기를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한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은혜 가운데 한 말씀을 주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이 현대성의 영성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길로 개입하시고 운행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를 담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분별이라 하셨고 감사가 믿는 우리 삶의 태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다 알 수 없으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확증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들이 더욱 복되게 하시길 더욱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겸손히 여기 그렇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과 그 일하심만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길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1시 정도부터 우리 최승근 대표님 모시고 리딩 앱에서서 두 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영화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 식탁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분은 신종옥 권사님께 더 찾아가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2월 2일날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 남자 기도처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있지만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삶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 6월 추천도서입니다. 미리 계속 읽으시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함께 주님 안에서 걸어가기만 합니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슬픔 중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찌르고 상처 주며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연결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영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